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화일 거예요. 옛날에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수고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잔치까지 벌이고 나서 좀 쉬게 하지 왜 명령을 내리나 몰라요. 하인들이 툴툴툴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새끼줄을 꼬는데 얇게 꾸라는 거죠. 툴툴거리는 하인들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꼬기는 꼬는데 그냥 짧게 좀 꼬다가 신용만 하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다른 아이는 꼬긴 꼬는데 뭘 얇게 꼬라는 거야. 얇게 꼬려면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냥 쥐파람이 팍팍 넣고 그냥 쭉쭉 꼬야지 빠르죠. 굵직하게 그냥 꼬았어요. 그냥. 근데 한 아이는 시키는 대로 가늘게 계속 꼬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가를 열고 너희들이 만든 새끼줄에 엽전을 꿰서 집으로 가져가라.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지? 이거 선물이야. 짧게 꼰 사람 엽전 채워놓고 나서 더 놓고 싶은데 넣을 데가 없어요. 넣을 데가. 굵게 꼰 사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근데 시키는 대로 전력을 다해서 새끼줄을 얇게 길게 꼰 사람은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참 잘했죠. 참 잘했죠. 아마 이것도 많이 알려진 예화라서 들으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집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솜씨가 좋아요. 성실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신임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 이제 몸은 좀 나이가 먹어서 기운은 빠져가겠다. 이제 은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사장이 그럼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완공해주고 떠나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마음은 이미 이 집 짓는 일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집을 짓긴 짓는데 그 솜씨 좋은 그 성실한 사람이 대충 두닥두닥 최대한 빨리 끝내고 떠나려고 두닥두닥 그래서 지었어요. 사장님이 그 열쇠를 주면서 이거 자네 걸세. 그동안 나랑 같이 귀한 역할 너무너무 많이 해줬는데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일세. 진짜 그런 줄 알았다면 또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공들여서 섬세하게 전력을 다해서 집을 지었을 겁니다.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신학생들이 있을 때 대놓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숙사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늘의 권세를 주세요. 한번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개하는 권세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교회 학교에서 학생에서 교사를 맡았는데 총무를 맡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목을 걸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대놓고 얘기하죠. 절대로 하나님 니들 안 쓰신다. 쓰실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신대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강의를 시작하다가 중간쯤에 딴짓하면 이해가 가요. 강의를 어지간히 못하니까 딴짓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컴퓨터 두닥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못 봐요. 난리를 쳤어요. 니들 교회 가서 전도사 절대 하지 말아라. 니들이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애들이 딴짓할 거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이주일 목사님이 그때 따라갔잖아요. 뒤에서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놓고. 그거 나쁜 놈들이에요. 걔를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가르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을 때 설교 잘 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귀를 쫑긋 여시고 잘 들으시는 지혜로운 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전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게 맡겨줘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일을 할 때 전력을 다하는 자세,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종들을 가르칩니다. 종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 심부름하는 일,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에요. 뭐 고상하고 거창하고 뭐 가치 있고 뭐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종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청소를 하는데 그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심부름을 가는데 그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뭐 고장나서 물건 고치는데 그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거 상 주신대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라고 할 땐 전력을 다하는 게 복이다. 한 번 더요. 하라고 할 땐 전력을 다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든 엘리사를 요아스 왕, 이스라엘 왕이 병문안을 왔어요. 대단하죠? 왕이 병문안을 왔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그게 이제 14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약하기 이전에 명성을 떨치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메시지가 뭐냐? 자신의 말이 다시 들리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근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왕이 자기 장관을 거느리고 물줄기를 찾아 돌아다닐 만큼 나라가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3년 6개월이 끝날 무렵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성냥불 라이터불 긋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로 인정받게 하자는 거예요. 아합이 들어보니까는 뭐 나쁠 거 없거든요.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엘리야가 염정 지르는 소리를 합니다. 니네 신이 잠을 자는지 모른다. 어디 마실 갔는지 모른다. 깨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뛰노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길죠.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니까. 그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7, 8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열정이 엄청난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죠.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기도의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왕당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래된 나무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정화수 떠놓고 그 물그릇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물그릇에 있던 물은 마시라고 있는 거지 거기다 기도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선적 소저될 때 엘리야가 너희들 비켜라.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구경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는 안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수북하게 흙을 퍼내고 또랑이 만들어졌어요. 그 제단과 제물 위에 양동이 4개에다 물을 채워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몇 양동이? 12양동이를 쏟아 부은 거예요. 제물이 젖었어요. 장작이 젖었어요. 또랑에 물이 찼어요. 차고도 물이 넘쳐버렸어요. 이제는 성냥불을 그어대도 불이 안 붙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시는 일인 줄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역사적인 승리 장면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도 역시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엘리사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쓰임받고 싶다.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요. 길갈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이제 다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고집을 피우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사 말고도 워낙 유명한 엘리야 선생님이라 제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50명의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왜 따라다니냐라고 핀잔조로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나도 안다. 조용해라 그냥. 이러고 눈 하나 깜빡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또 고집 부리고 따라가요. 왜? 목적이 있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절대 안 쉬워요. 여러분 열심히 내서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 몇 사람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찍어 누르면은요 그 마음 상합니다. 오매 기죽하고 가만히 있어요.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뭐라고 해봐요. 100명이 뭐라고 해봐요. 그럼 깨갱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의지가 굳어요.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원래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회방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흐리멍텅한 사람은요 조금 장애를 만나고 회방 만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냥 쭈그러들어요. 100명이 뭐라는데 눈 한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가야 돼요. 또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앞에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들어요. 그리고 높이 지켜들더니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강물이 엉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쪽은 벽처럼 서고 흘러내려가던 쪽은 다 또 내려가서 맨 땅이 드러나요. 엘리야가 건너가는 거예요. 50명은 놀라서 감탄의 목소리를 내면서 와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뛰어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명 입장에서 볼 때 그 엘리사는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죠. 짜증난 존재죠. 야 저건 뭔데 저렇게 튀냐 생각해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상관없어요. 따라가요. 넘어가요. 그제서 엘리야가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에게 머무는 성령의 역사 그 갑절 내가 받고 싶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임받은 거는 엘리야의 재능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지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집안 배경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엘리야 선생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죠.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이 일이 네게 임할 거다.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올라가죠. 우리 찬송가 가사를 좀 많이 바꿔놨는데 제가 불만이 지금 되게 많아요. 왜냐, 일단 제가 거의 다 가사를 애웠는데, 그래서 애운 가사 때문에 눈을 감고 심취해서 부르는데 부르다 보면은 다른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첫째 불만이고, 두 번째 불만은 가사를 더 멋있게 번역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그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바람 타고 하늘에로 됐어요. 성경은 병거라고 돼 있는데 누가 바람으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어요. 성경 돼 있는 그대로지 왜 그거를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바꿔놨어요. 찾아봐요. 병거 타고 불말 불리행거 타고 올라갔다고 됐지 바람 타고 회오리 바람 탔어요? 왜 그걸 그렇게 바꿔놨나 모르겠어요. 납득이 잘 안 가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엘리사가 외치는 대목,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남아.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래요? 아니죠. 아버지라는 말은 정말 존경하는 인물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예요. 그 다음에 병과 마병이요. 아니, 엘리야가 인간 병기였어요? 애니메이션에 보면 최종 병기 해가지고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병기였어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있거든요. 뭐 공각기동대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니, 왜 엘리야 보고 그런 얘기를 할까?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키는 건 군대,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정, 기도의 정. 엘리야가 나라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 엘리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칭호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올라갔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쥐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결대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자기 옷은 왜 찢었을까? 그냥 다른 사람 주지. 그때 옷감이 귀할 때인데. 천국 가면 물어볼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옷은 왜 찢었냐? 그냥 옆구리에 걸치고 엘리야 선생님하고 옷만 딱 들면 되는 건데,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저만 궁금하군요.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의 겉옷을 번쩍 들고서 내리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 엘리사 앞에서도 영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거 2배만큼 엘리사가 사역을 합니다. 그 강렬한 열망대로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베델의 50명은, 여리교 50명은 왜 이런 열망을 안 가졌을까?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리라. 성령의 권세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왜 이런 열망을 안 가졌을까? 그들은 선지자 후보자들인데. 이번에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전엔 엘리사만 눈에 들었는데 왜 그 열정을 안 가질까? 속상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만 원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3주 만에 또 한 분이 또 1,0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인데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관련된 글을 제가 하나 올렸더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감탄만 하지 않고 댓글 거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댓글 거는 사람의 내용이 요겁니다. 이거는 유혹이다.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유혹이다. 제가 그거를 보고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혹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건 도전입니다. 제가 리즈 하월드 전기를 읽었다고 그랬죠.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었다고 그랬죠. 조지 밀러 전기를 읽었다고 그랬죠. 찰스 스펄전 전기를 읽었다고 그랬죠. 이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만 구해요. 근데 이걸 받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분들의 그 간증 내용들 제가 책으로 읽고 나서 그건 저에게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개척 시작할 때도요, 안 해보고 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하나님도 되시는데 이들에게만 역사라는 법 없지 않느냐?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이다. 그래서 집안에 목사님들이 37분이나 되고 큰 교회에 목사님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5만 원도 제가 선교비 요청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적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 아내 놓고 기도했었다고, 저희 아버지 놓고 기도했었다고, 그 다음에 말씀 전환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는데, 제가 늦게까지 기도를 잘 안 하던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질 달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게 몇 년이 안 돼요. 그전에는 제가 영적인 복에만 다 몰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부터 제가 좀씩 바뀐 거죠. 그리고 제 자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몇 년이 되고, 그리고 그게 때가 돼서 저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고요. 여러분 오시면 이 100명 같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저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나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바둥될 필요가 있나? 근데 반대로 엘리사처럼 정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능력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요. 매달릴 수 있어요. 방해해도 욕을 먹어도 다 바지가랑이 잡아 끌어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잘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리고 왕이 찾아와서 부르는 호칭, 그 호칭이 뭐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쳐다보고 외치던 외침,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다시 듣게 돼요.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감격적이잖아요? 이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울컥하지 않아요? 야, 자기가 엘리야를 향해 부르던 그 칭호를 지금 자기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된 건 이분 처음이에요. 처음. 저는요, 베델의 50명처럼, 여리고 50명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보는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저는 엘리사처럼 살 겁니다.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영의 눈이 어두워요. 물질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졌어요. 사단의 종로로 되어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이 틈새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잖아. 왜 미리 그렇게 단정을 져요? 그렇게 단정일 리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것저것 시켜요. 한 나라의 왕에게 이래도 돼? 싶을 만큼 자질구레한 일을 시켜요, 엘리사가. 자,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니라. 아멘.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이 누구에게 시키죠? 야, 너 저거 좀 해. 야, 너 저거 좀 가져와. 야, 너 저기로 파견할 테니까 갔다 와. 그럼 네, 어명이에요. 어명. 그거 거역할 사람 없어요. 근데 감히 왕에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 걸려서 골골대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찾아온 왕,
황공합니다 하고 아픈 몸 끙끙거리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서 배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 왕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가져와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잡아요. 동쪽 창문을 여소서. 열어요. 쏘소서. 쏴요. 엘리사가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고 이 왕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이봐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이 종인 건 내가 알지만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나 왕이야. 왕. 나 킹이라고. 킹. 나보고 창문 열라 그러면 내 신하 보고 열라 그러면 되잖아. 어? 내가 활은 장군이 쏘는 거지. 장군 보고 대신 쏘라 그러면 되잖아. 안 그러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있는 권세는 세속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권세는 왕을 능가할 자가 없죠.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그 영적 권세로 세속 권세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왕에게 시키는 거예요. 활을 가져오세요. 네. 창문 여세요. 네. 쏘세요. 네.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왕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아이씨,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먼 산 보고서 이러고 있었다면 구원의 역사 없어요. 지금 아람과 대치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거든요. 승리는 없어요. 엘리야가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암몬, 모압, 세일.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근데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런 왕이 군인들 거느리고 나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칼싸움합니까? 뭐 무협지에 나온 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못 싸워요. 근데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견고히 선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속적인 권세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아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따라하세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청산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 부흥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공휴일 끼는 날을 잡았어요. 월요일은 노동절,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참 좋아요. 석탄일에 은혜 받는 거예요. 석탄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많으니 오전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서광교회 부흥 집회, 이번에 세 번째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는 큰 교회잖아요. 근데 3월 1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 공휴일입니다. 아마 약속 잡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는 게 그 세상 무엇보다 좋습니다. 오전 집회도 만사제 놓고 다 나오십시오 했는데요, 오전에 예배당이 다 차버렸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제가 오전 집회 때 앞에 나왔다. 왜냐면 오전 집회 때 그렇게 못 오거든요. 꽉 찬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 저 문지교회 부목사님, 은평교회 부목사님, 그리고 운영 집사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 인도 단기 선교팀 멤버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서광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 교회 강사로 오는 걸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반긴대요. 그래서 와, 은혜를 무척 많이 받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사로 가면은 부목사들이 인원 동원을 안 해도 알아서 교인들이 와서 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일을 최근에 올 3월에 경험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어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실 잠이 안 와서 기도한 건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다 잤어요. 하나님, 만사제 쳐놓고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경험하자 이거예요. 이걸 좀 체험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문서 속에 갇혀진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를 움직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삶으로 경험하고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자 이거예요. 새벽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만사 제쳐놓고 나와서 말씀 들읍시다. 아멘 소리 죽는 거 봐요. 새벽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만사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요아스 왕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휴, 또 앞에서 또 큰 소리 빵빵 치네, 또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유익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잘 들은 요아스 왕, 자존심이 이거 보고 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딱 좋아요. 그런데 끝에서 핀트가 벗어나요. 자, 18절. 엘리사가 또 다른 걸 시켜요.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곧 또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는 제가 여기 말씀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가? 잘한 것인가? 선지자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다고 왕이 3번이나 땅을 쳤으니 성의를 보인 것 아닌가? 그죠? 인간적으로 성의 보였어요. 왕이 선지자가 하랬다고 화살 잡고서 땅을 치세요. 그랬더니 네.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3번을. 그럼 폐하 짱.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 따라주네요. 폐하 최고입니다. 최고. 폐하 이제 주구장창 승리만 하시고 복만 받으시옵소서. 이럴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바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아니, 활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고, 창 열려서 열었고, 쏘라고 해서 쐈고,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화를 내? 왜 화를? 자, 화내는 내용이 마지막 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3번 이긴 건 대단하죠. 그런데 6번을 이기면은 진짜 완전히 상대의 나라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복의 기회예요. 복의 기회. 이걸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 하긴 했는데 하라고 할 때 전력을 다하진 않은 거예요. 끝에서 신용만 한 거예요. 아유, 치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종이 치라고 그러니 치긴 쳐야지. 퉁 이러지 말고, 그래, 엘리사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나보고 치라고 그랬어. 팍 그냥 5번. 여러분 한 10번 치세요. 10번. 아니 20번 치는 20번. 엘리사 그만 쳐도 돼. 그만 쳐도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렐루야. 왕 6번을 쳤어야 됩니다. 화내는 거예요. 근데 3번만 쳤어요.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5절. 24절에서 25절.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실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성읍이란 거는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집이 아니라 성읍이니까 성읍들이라고 돼 있어요.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때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는데 치라고 해서 3번 쳤더니 3번 이겨서 그 성읍들을 도로 다 찾아온 거예요. 일단 순종 안 한 것보다 순종을 하는 신용이라던 게 나은 거죠. 그런데 하라고 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전력을 다해 순종했다면 그 성읍 그 정도 차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몽땅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좀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수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안 한다. 암만 소리 질러도 나는 안 움직이는 은사를 탁월하게 받았다 하시는 분들, 진짜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다 하기는, 하라는데 안 하면 저 목소리 승질 부리니까 설교할 때 싸나우지니까 얼굴 표정이,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한다 해 하기도 하는데 그냥 흉내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피곤해, 힘들어, 지쳐, 졸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둔 거죠. 사실 모든 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해보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1,000만 원 준 사람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들었다고 조언을 다 해주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조언해주면 탈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고 저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감동되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 태도가 달라져요. 순종을 하면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그럼 그분하고 저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와도 제가 전달을 안 해줘요. 왜냐면 전달해줘봐야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듣던 사람 중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다시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감동이 오면 다시 얘기를 해주죠. 그 전까지는 제가 다시 입을 안 열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회사 결정을 다 내렸어요. 그 회사 중직자, 본부장 3명, 전무 2명 관련된 인사 조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뭔데 남의 회사 인사 조치에 관여를 합니까? 근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분에게는 내가 이제 계속 관련을 맺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줄 거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해서 잘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지는 남겨줬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징조인 줄 알고 그때는 시도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기 좋은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 역사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질문.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라고 할 때 전력을 다하는 게 복이다. 복이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